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하리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또 복음을 어떻게 구체화하며 살아낼 것인지 오늘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은 형이상학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의 현실 앞에서 이상향을 꿈꾸며 지금의 자리를 대충 얼버무리려는 그런 도피처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매우 실제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을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드라이브,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능력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신앙이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하늘나라만을 꿈꾸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만을 추구하는 것에 제동을 걸며 지금 여기 here and now죠. 지금 여기 그것을 강조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은 어떻게 살아내느냐, 내 말씀을 들었고 배웠다면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그것을 삶의 자리에 어떻게 더 구체화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4장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선생으로 또 교회의 지도자로 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아, 그랬군요. 좋네요. 깨닫고 그냥 그렇게만 멈추라고 하지 않고 꼭 이야기를 하는 거죠. 행하라. 살아내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사신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언제 현실과 동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장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삶의 현장에 뛰어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은 속되다, 그것은 더럽다, 거룩하지 않다 라고 해서 멀리하던 것을 예수님은 기꺼이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했던 생, 그것이 공생애죠.
그럼 공생에만 그렇게 사셨을까요? 사생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가장으로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들을 부양하는 목수의 일, 그 일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가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평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결코 도외시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그의 삶을 보면 언제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변함없이 그런 모습을 가졌죠. 그리고 생과 사를 초월한 그런 삶에서 그가 더 바랬던 것은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알겠지만 뭐였죠?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때를 꿈꿨어요. 그것을 훨씬 더 좋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그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왜 이곳에 남기를 원했는가? 24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그래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바라는 것보다 공동체 혹은 다른 사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것을 포기할 줄 알았다, 이런 의미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나의 좋은 것들, 나의 꿈들을 기꺼이 내려놓는 삶, 이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라는 겁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 생각에 더 좋은 것조차도 내려놓는 삶, 그게 설령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 해도 그것을 잠시 유보하면서 자기를 필요로 한다면 마지막 숨조차 내어줄 수 있는 진짜 신앙인의 모습, 진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 그게 바울이 산 모습이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모습의 원형,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님에게서 발견합니다. 그의 삶 자체가 더 좋은 것, 하늘 보좌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온 땅을 다스리는 바로 그 자리죠. 그걸 내려놓고 어디에?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다음 주에 이어질 주님의 낮아짐, 순종, 죽기까지 복종하는 태도, 이런 모습을 통해 구체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신앙조차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전락시킵니까? 신앙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내는 건 고사하고 오직 내 삶 하나 내 마음대로 영위하고 누리고 마음껏 내가 내 마음대로 쓰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더 좋은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려놓는 삶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 목적과 내 꿈을 위해 살지 않고, 심지어 그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와 다른 일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요? 우리를 대신 살려주신 그분,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부름이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것입니까? 여러분 개인의 유익과 꿈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것. 그걸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바울이 자신의 소망조차 그래서 기꺼이 포기한다고 말했죠. 근데 그 포기가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뿐 아니라 기쁨을 더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25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여기 진보라는 말이 나오죠? 진보. 지난주에 들었죠? 뭐였죠? 개척하는 것. 공병대가 길을 개척하는. 프로코페라는 말 기억하시죠?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었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어디에 두었는가?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 더 발전하고 그 다음 그들이 그 발전된 믿음 때문에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이 땅에 남는 것, 그걸 선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진보와 자기 삶의 기쁨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누구에게 관심이 맞춰져 있습니까? 초점이 누구예요? 빌립보 성도들이에요.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졌고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기도했죠.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통 중에도 우리를 선택하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 모습 그대로 산 거예요. 그러니 이런 바울의 모습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25절, 2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25절이에요. 26절.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살아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섬김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걸 기대하기 때문에 기꺼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까? 복음은요, 다른 이의 믿음을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기쁨을 더 크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살아내는 길이에요. 첫 번째 내용과 거의 흡사하죠. 첫 번째는 초점이 그래서 내가 포기할 걸 포기한다. 여기에 있다면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더욱더 진전시키고 그들의 기쁨을 크게 한다.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그들을 온전히 세운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복음이 나의 자기 포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은 나를 향하지 않고 당신, 너를 향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려놓는 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는 거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 섬김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섬김조차, 사역조차. 교회에서뿐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상에서의 일도 그게 다 나의 만족, 기쁨,
보람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죠. 근데 그게 초점이 다른 이에게로 향하고 특별히 하나님에게로 향하면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만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도 나를 위해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죠. 어떻게 저렇게 살지? 여러분은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남을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건 도덕적인 이상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신앙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죠. 복음은 결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로마서 15장 1, 2절과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을 같이 보죠. 로마서 15장 1, 2절 먼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약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데 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뭐라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신앙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자꾸 나에게 초점을 맞춰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을 볼 겨를이 없는 거죠. 사람의 시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180도를 넘어서 200도를 넘어간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 카메라만 해도 딱 정해진 프레임밖에 못 보는데 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사방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좀 살피라 이런 뜻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가끔 이 시야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을 이렇게 심어놨구나. 딱 처음부터 세팅해놨구나. 나만 보지 말라. 요거만 보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결국 이웃을 향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27절 앞부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깊은 울림이죠. 어쩌면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거기에 딱 알맞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원문에 살라라는 말이 생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생활하라는 말의 원문이요.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틱스라는 말 혹시 아시죠? 그죠? 근데 그게 폴리투에스테라고 하면은 시민권자로서 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는 그 살라라는 말을 너희가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렇게 바울이 써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산다라는 말은 페리파테오라는 말이에요. live, 그냥 살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시민권자로서 살다는 말을 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시민권자죠.
시민권자로서의 특권, 의무, 바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에 있다 이런 표현을 쓰죠.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 말인즉슨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처럼 사는 모습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7절 앞부분, 뒷부분부터 28절 앞부분까지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먼저 신앙인들끼리, 그리스도인들끼리,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해라. 서로가 서로를 추켜 세우고 서로를 지탱해주고 서로 도와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협력하는가? 그 다음 대적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첫 번째 요건은 서로 협력해서 대적자들로부터의 위협 혹은 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것들의 두려움으로 전전긍긍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 위에 서 있는 태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돼요? 28절 뒷부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대적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멸망의 증거가 되고 너희들, 그걸 대적해서 능히 이겨낸 너희들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초기 교회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진짜 같은 가짜들 때문에 교회가 매우 혼란에 빠졌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였고 바울의 서신서나 다른 서신서들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단, 사이비,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 그들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의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되겠죠.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에 첫 번째로 언급한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의 정수 위에 제대로 서 있으면 그 어떤 대적자들의 현혹, 유혹 혹은 교묘하게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복음으로 넘어서는 것, 그들 위해 우뚝 서는 것, 그게 복음,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방식이다. 이런 의미이죠.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거룩하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서려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되는가?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듣고 배우고 한 것들, 이런 것들을 행하라. 말씀하는 것과 똑같죠. 말하는 것과 똑같죠. 진짜를, 가짜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에 몰두하면 됩니다. 복음에만 몰두하면 돼요.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한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만 가는 거죠. 그래서 더 말씀 앞에 서는 거고 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정수, 그 진수 위에 온전히 서 있는 것. 다른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서로 마음을 합하여 말씀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침마다 큐티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기준점,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터, 이 위에 바로 서 있기 위해서죠. 그게 복음을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자, 마지막은 뭘까요? 첫 번째가 자기 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 두 번째가 남의 유익,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섬기는 것. 세 번째가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어떤 대적도 물리칠 수 있는 지혜. 라면 네 번째는 뭘까요? 29절, 30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많이 겪었고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보았고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건데 바로 그걸 너희들도 해내는 것, 기꺼이 그것을 받는 것, 이게 복음을 살아내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난입니다. 달갑지 않은 고난. 고난아 내게 와라. 내가 너를 웰컴, 환영한다.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워요. 다 피하기를 바라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필연적으로 고난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왜? 지향점이 달라요.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요. 당연히 부딪히죠. 안 그럴까요? 전혀 다른데 안 부딪힌다.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내가 다른 척만 하는 거지 다르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고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겪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여러 가지로 겪는 어려움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혹은 손해, 나도 모르게 사람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받는 그런 경우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고난의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무방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골로새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 갇힌 거잖아요. 그걸 지금 도리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겪었죠. 근데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겪는 고난입니다. 복음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겪는 필연적인 고난,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다고 한 거예요? 바울은 내 몸에 채운다.
기꺼이 그걸 내가 맞이하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여기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죠. 그건 불변의 진리예요. 구원을 우리가 값 주고 사지 못합니다. 근데 구원 이후의 삶은 수없이 값을 지불해야 돼요. 제가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지만 속은 기분 들어요. 그래서 구원은 그렇게 너무 쉽게 주어졌는데 구원 이후의 삶을 살려다 보니까 너무 치러야 할 값이 큰 거예요. 그런데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가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꺼이 지불하는 거죠. 만일에 이런 세계관, 이런 가치관이 없다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지 않으세요, 이거? 너무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가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고난이 없으면 복음을 잘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만일에 내가 고난과 상관없이 살겠다. 내 안에 신앙인의 DNA가 이미 사그러졌다는 방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맨날 고난만 있는가? 아니에요. 놀라운 영광의 간체가 뒤따릅니다. 히브리서를 보십시오. 12장. 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을까? 11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삶의 여러 가지들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그 11장의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현장에서 고난과 싸우면서 믿음으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장면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을 합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일까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 이 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있는 거예요. 스테디움을 생각하면 돼요. 스테디움 관중석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쫙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지금 경주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주? 믿음의 경주. 장애물, 허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고난이라는 허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딱 그 장면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내며, 그렇게 되면 허들을 뛰어넘을 때마다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박수갈채가 들리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그 삶을 살아낸 선배들로부터 잘하고 있다, 격려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 돼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표대, 목적지죠. 뛰어가야 할 곳.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조차 그랬다는 거죠. 딱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것, 남의 유익을 위한 것, 그리고 대적자들의 그런 공격에 복음의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는 것, 끝으로 고난을 기꺼이 받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삶을 구체화하는 길이에요.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어떻게 복음을 살아낼까? 그 물음 앞에 나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며 남의 유익을 구하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을 살아내는 길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